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가정에서도 성경을 함께 피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인사하실 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깝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깝습니다. 네, 반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모니터를 보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깝습니다. 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광고 하나 하면, 우리 작년 부흥회 때 오셨던 손희식 목사님께서 작년 12월 달에 쓰러지셔서 못 깨어나고 계셨다라는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벽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또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셨어요.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열심히 작년에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셨는데 갑작스럽게 쓰러지시더니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앨런 머스크. 네, 저런 사람. 아마 차나 아니면 우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전기차 하면 뭐가 있죠? 테슬라가 있죠. 네. 테슬라가 우리나라에도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테슬라사의 CEO가 바로 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화 아이언맨 다들 보셨죠? 이 아이언맨에 누가 나와요?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토니 스타크의 모티브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앨런 머스크입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어떤 혁신을 이끌었던 사람 하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있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뒤에는 2010년도, 2020년도, 아마 2030년도까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시대의 혁신을 이끄는 사람 하면 바로 이 앨런 머스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무도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을 앞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 내연기관 차량을 넘어서는 전기차를 앨런 머스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차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획을 긋는, 또 이때까지 내연 기관 차량을 만들어내는 중심에서 전기차로 흘러가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죠. 근데 이 테슬라를 통해서 이 사람의 혁신적인 생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혁신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앨런 머스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가 예전부터 꿈꿔오던 것으로 더 확대하게 됩니다. 앨런 머스크는 우주를 품고 원대한 계획을 이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의 원대한 꿈이 뭐냐면 화성으로 사람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화성, 여기 우리 군포 옆에 있는 화성 말고요, 저기 지구 밖에 있는 화성, 거기에다가 사람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직도 가보지 못한 그 화성에다 사람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계획이 수십 년 뒤가 아니라 앞으로 5년 뒤 2025년도에 화성에 사람을 살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그 꿈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앨런 머스크가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이거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이 생에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한 5년 10년이 지나가는 지금 그의 꿈이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되죠.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했을까요? 우주선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직접 스페이스X라는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우주선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현존하는 우주선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우주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주선을 띄우다 보면, 로켓을 띄우다 보면 항상 그 부품들은 한번 쓰고 나면 있을 수 없는 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들이 우주선을 띄우는 그 비용보다 4분의 1 가격으로 우주선을 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회사가 이 스페이스X죠. 작년 연말에는 패컨 헤비라고 해서 이때까지 최고의 무게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게가 25톤 정도 되는 거였는데, 작년에 이 패컨 헤비의 성공으로 65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로켓을 개발에 성공했었습니다. 지금은 행성 간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는 ITS라고 하는 그런 셔틀도 지금 만들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뿐만 아니라 스타링크라고 해서 지구 저궤도에 약 1만 2천 개의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가 기가 인터넷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어디를 가도 동일한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목표로 저 스타링크를 만들었는데, 저기에다가 한 번에 60개씩 위성을 실어 보내서 지금 벌써 올 초까지 해서 약 300여 개가 우주에 위성을 띄워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이런 앨런 머스크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죠. 남들은 꿈일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도 아니라 수십 가지 일들을 지금 현실화시키고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앨런 머스크를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에 그의 이야기를 접하고 계속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가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근데 제가 앨런 머스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앨런 머스크의 그 일들에 대해서 열광하지만 앨런 머스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계획을 가지신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더 열광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는 인간들이 상상하는 그 어떠한 원대한 계획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계획 또는 작정, 다른 말로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번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는 작정이 있으신데 그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계획하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작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짓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이죠. 설계도를 작성할 때에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줄을 쫙쫙 긋기만 하면 집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집을 짓고 집을 지을 때에 또한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설계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집을 지으면서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 집을 이상하게 짓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집을 짓거나 또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집, 새로 지어야 되는 집을 짓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도는 아무나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경험과 또 분명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설계도를 작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만이 설계도를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도 그가 혁신가이긴 하지만 그가 자신의 생각을 그저 생각 속에 머무르기만 놔뒀다면 그는 상상가이지 혁신가는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현실화시키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견해냈기 때문에 그가 혁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꿈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우주선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우주선을 내가 최고의 우주선을 만들어야지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주선을 한치 오차도 없이 분명하고 세밀하게 계획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고의 우주선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작정 가운데 모든 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인간의 계획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은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그 계획이 변경되어질 수가 있고, 또 계획이 완성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분명하게 이루어내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Decree of God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decree라는 말은 법정 용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법령, 판결, 포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법령, 판결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법원에서 결정되어진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나요? 바꿀 수가 없죠. 혹시 법원에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법원에 가면은 마지막에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판결문이라는 것을 읽지요. 그 판결문이 선포되고 나면 그 판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변할 수 없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보면, 영어 사전에 보면 decree라는 말 제일 밑에 그 법정 용어들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신학적으로는 이라고 적혀 있고 천명 신의 뜻이라고 적혀 있어요.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본다면 하나님의 작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말은 언제를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원. 신명기 33편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말하라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영원하신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영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작과 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한하다 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창세전이라는 말은 영원전이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영원전부터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그 계획 속에 이미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아셨고, 또한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은 영원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계획되었고 완벽하게 계획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은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절대적이라는 단어의 동의어. 이 절대적이라는 동의어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제가 스타링크를 말씀드렸는데, 스타링크가 많은 위성들을 쏘아올려서 지금 300개가 넘는 위성들이 지금 우리의 하늘을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타링크 때문에 천문학계가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군집 위성들이 천체를 방해한다라는 거죠.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이제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천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하늘 사진을 찍었는데 저렇게 하얀색 줄이 자꾸 지나가는 겁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위성이에요. 300개의 위성이 올라가서 저 정도 줄이 그어지는데, 만약에 12,000개의 위성이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겠죠. 하늘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별을 관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계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를 이제 스타링크가 받아들여서, 그러면 앞으로 위성을 띄울 때는 우리가 특별한 도료를 칠해서 저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띄워지는 위성들에는 그렇게 해서 띄운다고 합니다. 아마 스타링크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겠죠. 물론 중대한 어떤 오류는 아니지만 저 안에도요,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세밀하게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에는 오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불완전한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우연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시죠.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또 우연히 내가 정말 우연하게 어떤 것을 보게 되었다느니, 또 우연히 알게 되었다느니,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연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부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영광교회 담임으로 서게 된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영광교회에 있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그 제비뽑기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 것도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을 부정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죠? 아합 왕이 있죠. 이 아합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 수리아와 함께 수리아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수리아의 전쟁에서 한 군사가 쌓아 올린, 목적하지도 않았던 그저 허공을 향하여서 쌓아 올린 그 화살에 맞아서 이 아합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 화살을 쏜 군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쏘라고 하니까, 적군이 달려오니까 그냥 무턱대고 허공을 향해서 쏜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적의 왕의 심장을 뚫었던 것이죠. 우연일까요? 우연히 그 화살이 아합 왕의 심장을 가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 군인에게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원인과 이유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작정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마치 우리의 삶은 운명론자들처럼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결정되어졌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운명론과 예정론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운명론은 타의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정은 달라요. 예정은 철저하게 주권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인격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역들을 인정하실 때 그 영역들까지도 감안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감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까지 아시고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운명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셨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도록 계획하신 것 아니냐? 왜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죄를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죄는 마귀에서부터 온 것이고 그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여서 죄를 짓도록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죄를 짓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인간들에게 주실 때는요,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자녀를 가진 것에 대해서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아직 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제 속을 썩이고 괴롭게 할 만큼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제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을 낳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제게는 이 아이들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귀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 아이의 존재가 내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한 명을 더 낳으라고 이야기한다면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할 수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3명으로 만족합니다만, 하여튼 이 아이들은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 애를 놓지 않고 동물들을 많이 키우죠.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근데 여러분, 동물들을 키우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은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인간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떤 피조물보다 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처음부터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저 동물들처럼, 자연 만물들처럼 동일하게 만드셨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지내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마치 자녀와 부모의 관계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시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비록 죄를 지을 것도 알고 계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실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그렇게 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지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 모든 계획을 작정하셨고 그 계획을 완성해 놓으실 거란 것,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영원부터 절대적으로 이것들을 이루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시고 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 같은 이 피조물,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얻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야 할 분명하고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랑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놀라운 작정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작정들을 바라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이루어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작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들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일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은 상 같아서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안개가 날 가려온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에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리라 날 위한 그 사람.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고 주가 항상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예배드리리. 영원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도 불안해요. 저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날마다 이 코로나 뉴스만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치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날 것 같고, 마치 교회가요 어려운 가운데 당할 것 같고,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들이 엄습하는 가운데, 근데요, 문제를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있고, 결국에는 날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날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그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니 우리의 마음이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님, 안개가 날 가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가네. 나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계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주가 항상 함께 계셔.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고 영원한 절대적인 작정 가운데 이 세상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그 상황도 하나님은 그 모습마저도 계획하셔서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셔서 이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기 원한다는 마음을 기도를 이 시간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불안하고 하나님 불안전의 연속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하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계획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히 코로나19의 전국 가운데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불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아무리 인간의 뛰어나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실패의 가능성들, 가면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작정은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하여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이 세계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불안하지만, 그러나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세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